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 용기는 사실은 없지만 하여튼 그냥 믿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찬송가 211장의 그 1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를 본받아서요?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라는 가사가 나오죠.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뭔가 좀 거시기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 사건은요,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사건을 그냥 사복음서 그 분들이 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쓰신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예요. 근데 거기에 죄 지은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죄 지은 한 여자예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저 여인을 보고 죄 지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뭐예요? 죄 지은 여자래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정확히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나변 환자 시몬 집이래요. 이건 틀립니다. 뭐 시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변 황자 시몬의 집. 근데 거기에 죄인의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래요. 그냥 노멀하는 그냥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붓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도 아니고 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역시 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이래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월절 엿새를 앞두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다 달라도요 이 여인들이 이렇게 귀한 향유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그들이 다 부자, 금수저 여인이었기 때문에 향유를 아낌없이 발 아래 깨뜨렸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하거든요. 넉넉함이 아니라 간절함이다. 어떤 이들은 눈물로, 어떤 이들은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림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에 너무나 막 성경도 막 읽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넷플릭스를 그냥 이렇게 켰어요.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좀 머리도 식힐 겸. 그냥 막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종류도 많고.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눌렀어요. 진짜로 그냥 아무거나 눌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좀 아는 그 드라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보지 못한 분들은 죄송해요.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정신병원 간호사였어요. 마음이 온전치 못했던 그 환자들에게 뺨도 맞고요, 침 뱉음도 당하고
욕설까지 들으면서도 그 환자들을요 아주 정성껏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어렵게 이제 태어나게 된 그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 환자가 다시 자신의 삶 자리에 돌아갔는데 결국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충격에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특히 그 환자를 정성껏 돌봤던 이 간호사가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드라마에서 참 가슴 아프게도 그 간호사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 이 간호사는요, 이 주인공 간호사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요, 이게 일할 수 없는 처지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배 간호사에게 우선 얘기를 해놓고 다른 간호사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주인공 간호사의 어머니가 안 돼갖고 다른 정신병원에다가 이 주인공 간호사를 입원을 시킵니다. 그것도 강제로요. 그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었겠죠. 눈물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주인공 간호사가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일했던 그 정신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발걸음이 떼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은 내가 어떻게 이 환자들을 다시 대면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정신병원으로 지금 입원했었던 환자였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 정신병원에 있었잖아, 다른 병원에 있었잖아, 만약에 그들의 뭐 부모든 아니면 보호자가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배 간호사에게 찾아가서 이를 악물고, 선배님, 간호사님, 저 간호사 그만둘게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선배 앞에서 딱 나서자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진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만둔다고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간호사 하고 싶어요. 저 간호사 하고 싶어요.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우연히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 자신도요 그것을 보면서 나 자신이 꼭 그 간호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온전치 못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창피하고 가슴 아프고 그 부족한 것, 연약함 앞에 나 스스로를 그 주인공 간호사처럼 저도 의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의 그 깊은 그 가슴 속에서 이 주인공 간호사가 했던 말이요, 저 간호사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내 입속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목사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간절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이 돼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 미쳐있는 상태이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닌데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역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야, 내가 어떻게 사도야?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야?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것도 사도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 작은 자라.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도 안 된다. 나의 과거를 보면 너희들 다 놀랄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직분,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사도라는 직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보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대로 나 목사 돼야지, 나 장로 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가고 내가 딱 되고 공부해서 MD도 딱 땄잖아요. 제가 디그리를. 그러니까 목사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미션이 이거다. 그러니까 섬겨. 그러니까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그런 아픈 과거 아니면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을 붙이기에, 말하기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한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박해하기를 1등 공신으로, 그러니까 1등으로 나선 자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뽑은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요. 근데 그 현장에 이 사도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증인들이 그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울이 시킨 거예요. 야, 저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떠든 놈 있지, 저놈 옷 벗겨갖고 돌로 쳐라. 옷 가져와. 이거예요. 선봉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당시 이 청년 사울의 그 마음 상태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은요,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방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켰어요. 그리고 저 죽음은 마땅하다. 스데반의 그 죽음이 옳다고 여기며, 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를 박해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금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사도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당시 이 사울의 모습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그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다, 감당 못할 자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여겼던 바울이 여전히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다시 그 사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자격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진짜 온전치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도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되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이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과거를 지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인정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절로 8절부터 보면요,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외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의 질문이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맨 나중에서야, 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서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만큼 온전하지 못한 자, 사도라고 불리기에 너무너무나도 늦었고 너무너무나도 부족하며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바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울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가던 길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 사울의 눈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주의 제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 천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번개라도 쳐서 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고 온전치 못한 자격 없는 그 바울을 먼저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겁고 막 돌이 얹어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함이 저에게 찾아오면요, 어떻게든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기적, 감사함을 계속해서 막 이미징 트레이드 하듯이요, 막 머리를 막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가사가요 참으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께 붙들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무슨 부족함이 없어서 목회의 그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죠. 오히려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의심과 좌절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저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여자도 있었고, 뭐 존재감 없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니까요, 존재감 없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했지만, 누가 그 바울을 향하여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끝까지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합니까? 절대로 그 바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좀 신앙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믿음 생활 오래 했잖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냐고요. 내가 어느 세상 사람들 좀 착하잖아, 성실하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아닙니다. 온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요. 자격이 돼서 사람들은 자격이 돼야지만 이 강당에 설 수 있다라는데,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자격이 되면 강당에 설 수 있다고요. 자격이 충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흔들려도, 넘어질 때도 여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간절함 뒤에는요, 저는 제 마음이 그냥 제 마음만 간절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 뒤에는, 그 간절함이 있기까지 우리를 제일 먼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기보다 나를 제일 먼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 뒤에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